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많이 들으신 말씀이고 친숙한 본문 말씀인데 오늘 새로움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본문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비평을 합니다. 뭐냐면 그릇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생이 어떻게 무엇을 행해서 행위로 영생을 얻겠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은 매우 잘못된 질문이다. 행위가 아닌 그냥 영생의 길을 물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당시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이 본문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잘못된 질문이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어디를 행차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고 돌아가질 않고 달려왔다 그랬어요. 달려왔어요. 요즘 우리 달리는 삶을 삽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러닝머신 위해서는 달리지만 일상에서 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길을 떠나신 주님을 따라잡기 위해서 달려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 10분, 20분을 뛰었는지 땀이 범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달려왔어요. 그리고 꿇어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제가 거기서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잘 알지요. 뛰어다니기로 유명한 교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대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감동이 더 있고 그렇죠. 나머지 부속성전, 지하실 뭐 여러 곳에 부속성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TV 화면으로 중계하는 걸 보는 것보다는 아무리 멀리 보여도 이 큰 대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길 다들 바랍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본성전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면 뛰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요 근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변에 뛰어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찾아서 그 사진을 올리려고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만 못 찾았어요.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 뛰는 모습을 겨우 찾은 게 버스 타려고 이렇게 뛰는 여성들의 모습을 찾아서 대신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와서 본성전에 들어가려고 뛰던 그 열정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또 관원이라고도 말씀했어요.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에 관한 문제를 행위에다 갖다 붙인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비평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겐 이런 열정이 남아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관심사가 영생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뭘 해야 영생을 얻을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관심이 있는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가? 그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젊은 부자 관원 이분에게서 우리가 사실은 먼저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제 JTBC를 어떻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뭐냐면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요 근래 시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엔 성수동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는 일을 했고, 이번에는 창신동에 이 절벽 있는 동네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 일을 완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관심 있게 봤냐면 어릴 때 제가 이 밑에 살았어요. 바로 요 절벽 밑에 여기 어딘가 살았는데 이게 채석장이죠. 그래가지고 서울역도 이 돌 채석해서 갖다 지었고, 저는 어릴 때 여기 정말 낭떠러지고 집이 없었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도 보고 뛰어다니면서 여기서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은 집이 빼각하더라고요. 자, 임무는 뭐냐 하면 낮에는 이제 탐지를 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면 좋을지 그 동네를 탐색을 먼저 하고, 그리고 땡 6시가 되면 그때로부터 8시까지 밥을 얻어 먹는, 어느 집이든 밥 한 끼 줍쇼 해가지고 들어가서 얻어 먹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집들을 미리 탐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6시 땡 돼서 두들기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경규 씨가 먼저 한 집을 배를 누르고,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하니까 개그맨 이경규라고 합니다 하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해요. 안에서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예, 그런데요 하고서 믿지도 않는 어투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요? 몇 번씩이나 그런데요? 하면서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 관심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경규든 뭐 강호동이든 또는 뭐 JTBC에서 프로그램을 하든 나하고 무슨 관계냐는 식으로 그런데요를 3번인가 반복하고 결국은 아무 말이 없었어. 그냥 털커덩 끊어버리고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도 참 무례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이경규 씨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요. 그리고 강호동은 좋아서 실실 웃으면서 거보라 그러면서 이러고 이제 한참 그러면서 또 다른 집을 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건 진짜 무관심의 시대구나. 저희가 전도를 하느라고 여러분들 같이 해보기도 하고 또 저희끼리도 해봤지만 참 무관심해요. 전도하는 말을 농담으로도 듣고 정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참 무관심의 시대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토바이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까 낮에도 봤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녁이 돼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잘 빌붙으면 저녁 한 끼 얻어먹겠다 그래가지고 낮에도 봤던 분, 친분도 있고, 그리고 그 아저씨도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반갑게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따라 들어가면 이제 밥 한 끼 먹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문을 털커덩 닫아버려요. 아주 번개처럼. 그래서 여기 자막을 그렇게 넣더라고요. 번개처럼 빠른 퇴장. 어떻게 그렇게 냉철하게 밖에서 인사도 잘하고 말하더니 들어가자마자 털커덩 닫고 그냥 들어가고 뭐라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봤고요. 또 어떤 집은 가서 강호동이 인사하니까 알아봐요. 그러면서 막 좋아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강호동이 귀여운 어투로 강호동이 밥 한 끼 주실래요? 뭐 이러니까 그 안에서 하는 말이 선물 사가지고 오세요. 귀한 분이 돈은 잘 벌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선물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호동이 예 그러고 다음에 선물 사가지고 올게요.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참 별 사람 다 있죠. 못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그거 아니고 돈 많이 버니까 선물 사가지고 오세요. 뭐 이러고서 또 거절하고. 자, 여러 집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집은 뭐냐 하면 완전히 들어오래요. 오세요 한 끼 같이 합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됐구나 그러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술 기운에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못 주겠대요. 식사 대접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좋다가 말았던 그런 일도 있고요. 별일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여러 집들이 있는데 많은 집들이 벌써 저녁 먹었대요. 6시 반인데도 저녁 다 먹었답니다. 진짜 다 잡섰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저녁 먹었다. 그러고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야 돼. 그리고 6시 반부터 자야 돼.
6시 반부터도 저녁 다 먹었다 그러고 선물 사오라 그러고 아니면 말없이 빨리 닫아버리고 근데요 그렇게 하고 정말 냉정한 세상인 걸 여기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이 돼서 8시까지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한 집 눌렀더니 거기서 아닌 게 아니라 밥을 주시겠다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길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게 되고 프로가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집을 박절당하고 이러면서 속상했는데 이 할머니를 만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여쭙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밥을 대접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원래 베푸는 걸 좋아한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푸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거라고 있는 거 그냥 내놓고 대접하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김치 하나 내놓고 있던 밥솥째로 내놓고 남은 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저녁을 대접을 하고 그 프로가 끝났죠.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유별나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 세심하게 지킨다고 울타리 율법까지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한 한 주곡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게 명하셨습니다. 곡식 수확했을 때 알곡의 10분의 1을 드리게 그렇게 하고 기름 짰을 때 기름도 오래 가니까 기름도 11조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보존할 수 없는 생선이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11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이거 11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별나게 율법을 확장해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하면은 실제 속 내용은 이거다 이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이웃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명예가 떨어지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또 긍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의 임금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주고 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또 뭔가 저당을 잡혔으면 그게 생활 필수품이면 돌려주고 그러고 7년 끝날 때 또 빌렸던 모든 빚을 저 사람이 갚을 처지가 못 되면 탕감해주고 이게 다 국률에 관한 문제예요. 자비죠. 그리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곡식밭의 일부를 베지 말라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국률도 들어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6년은 농사짓고 7년은 농사짓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 땅에 복을 내리겠다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뭘 6년 농사짓고 1년 농사한지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러고 하나님을 신뢰 못하면 결국 그걸 못 지키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속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겉에 있는 형식뿐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실제 내용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와서 밥 한 끼, 저녁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냐고 할 때는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이러한 율법 속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겉의 형식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속의 내용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원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법을 주셨는가를 알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보니까 복주머니 매달아 놓은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거절한 사람 중에 많진 않아도 일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게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행하는데 의미가 있다. 결코 신학적인 논란을 하고 이걸 연구하고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자, 똑같은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이 누가복음에는 또 한 번 나와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던진 질문이 그거였고, 또 한 번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전혀 다르죠. 이 부자 청년은 진정으로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게 자기의 관심사였고 숙제였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고,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도대체 이런 답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엔 뭐라 그랬니?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내 답 듣기 전에. 그렇게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율법 선생이, 교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교훈입니다. 그걸 그 율법 선생이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영생은 행함에 있다 이거예요. 아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 첫 출발이 영지주의입니다. 여긴 뭐냐 하면 신비한 그 지식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고 부활하셨고 이런 지식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지식이 소중하고 행위는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육신과 영을 구분해서 육신은 이건 죽게 되면 내버리고 묻어서 썩을 것이고 구원에 영향을 못 미친다. 따라서 우리 육신이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고 우리 육신 가지고 어떤 성적 범죄를 저질러도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관계없대요. 그래서 제사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음행도 하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세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의 맥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절대 그런 교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절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영생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답이 옳다.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뜻을 놓고 거기서 실제로 뭐가 중요하냐? 그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거예요. 가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부자 청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다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하시면서 그 계명대로 살라고 이렇게 교훈하려는 그 찰나였어요. 자, 그때 이 청년이 대뜸 예수님의 교훈을 가로막으면서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무례합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나열했죠. 그 다음에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찰나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가로채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무례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참 기특하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계명을 쭉 나열하셨고 그대로 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청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5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가거라, 그리고 다시 오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간단히 말하면 주제는 이거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무슨 명령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남들은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됐다. 뭘 해야 영생을 얻겠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이건 잘못된 질문이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은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즘 오로지 마음으로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여서 자기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깡패하고 그러던 사람 회개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좋습니다. 무당 노릇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어려서부터 잘 교육받아서 바르게 자라서 바른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더 좋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죠. 뭐가 부족했어요? 이웃사랑이 부족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노라고 살았지만 한 가지 부족했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그래서 이 부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길 원하고 주님은 그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정말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걸 거봐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느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가서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날 따르라고 할 때 이 젊은 청년은 진심으로 그걸 놓고 심각하게 고려했어요. 과연 내가 가서 이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옳은 길인가?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 때문에 근심했어요. 근심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이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난 천국 가기 싫어요. 전화해 봤더니 10,000원이래요. 그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던져줘도 그거를 농담으로 여겨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살펴봤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멸해야겠다. 그래서 사위감들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가 롯이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성읍을 태워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장인어른 정신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 그게 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할 때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거절해요. 깊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진실로 그 말씀을 놓고 근심을 했어요. 그러다 결론은 안 되겠는데 하고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 그걸로 끝이 났겠습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오늘 설교 끝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천국의 손익계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천국계산법은 아니고 펀드 수익계산 공식이라고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거 뭐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천국의 손익계산법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거 보십시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고 시편 112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손익계산법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의 사업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쓸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이거예요. 나눠준 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참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식물, 먹을 것, 우리의 양식, 우리의 재물을 물 위에 떠내려가는 물에다 던지래요. 정신 나간 소리 같은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금방 우리에게 이익이 돼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주면 허무하게 남의 것 되고 말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하면 먼 훗날 그걸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도는 하루 이틀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1, 2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월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의미 있게 그렇게 쓰면은 결국 천국 가서 그걸 도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재물은 다 엄밀히 따지면 불의한 재물이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미련 떨지 말고 친구를 사귀라, 전도하라 이거예요.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재능으로, 우리의 능력 가지고, 시간 가지고 전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쓰면은 그게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셨어요. 이 땅에는 결코 쌓아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달러돈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엔 도둑이 뚫고 들어오고 녹이 쓸고 그리고 벌레가 생긴다. 그러나 하늘에는 그 보화가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뚫지 못하고 거기는 안전하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요, 쓴 것만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누어 준 것만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서 쌓아두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건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손익계산법은 쓰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면은 그게 곧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고 먼 훗날 천국 가서 우리가 되돌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가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 이유를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조금 끌어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사람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자니까 나는 부족한 거 없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 다 갖췄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진정한 부자가 뭔지를 영어로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보십시오. You are not rich. 당신은 부자가 아닙니다. Until you have something that money can't buy. 돈이 살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소중한 거예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기 전에는 당신은 결코 부자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이 있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모든 걸 사서 쫙 나열하고 살고 있다고 부자냐? 아니다 이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미덕들, 열정, 순수한 믿음, 착한 행실, 영적 통찰력, 뭐 말할 거 없어요. 늘어놓을 게 많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거를 소유하기 전에는 너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다. 가난한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꼬락지가 어떤지 내가 말해주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지금 형편없다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거라. 이렇게 주님이 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 부자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만을 하고 뜨뜻미지근한 믿음 위에 그러고 살지만 나는 그거 못 견디겠다. 입에서 내 토해버리겠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는 지금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것들이 너 없지 않냐 하시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거라. 믿음을 말해요. 그러고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착한 행실을 말해요. 그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시 보게 하거라. 영적 통찰력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두워져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부자를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세상에 있는 한두 사람의 부자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책망하셨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 책망하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주님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둬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해서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다는 등, 벌거벗었다는 등, 헐벗었다는 등, 공고한 모습이라는 등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 징계라는 것은 훈련시켜 강하게 하는 걸 말해요. 아까 그 부자 청년도 그래요. 그래서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오라고 도전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또는 말씀사랑 교회를 향해서 또는 나 자신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마지막 교회가 이 상태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몰아내놓고 여기서 자기네 신학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 중에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리고 대화하고 너희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예수님이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과장법을 쓰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바늘길을 통해서 낙타 한 마리가 통과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자,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가 되시죠?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하고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쉽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만 해라. 그러니까 내 기도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대집회 열어놓고 거기서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 앞에 세워놓고 자 이제부터 날 따라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하고서 그렇게 고백하게 해요. 그래놓고서 뭐라 합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지금부터 또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난 이미 구원받았다. 이게 천국 가는 열차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값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천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큰일 행한 사람조차도 내가 끝에 가서 모른다고 할 수 있다 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천국 들어가는 게 쉽지 않대요. 매우 어렵대요. 좁은 문이래요.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데 다 지옥 간답니다. 그리고 좁은 길, 그 문이 있는 줄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너희 의가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기에다 결단코란 말을 붙였어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 이거 큰일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예수님께 질문도 못하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이렇게 따라다녀도 헛수고 아닌가? 이거 어찌하면 좋은가? 이러면서 수군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 병 주고 약 주자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 그러시더니 걱정하지 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선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부자가 성령의 감동 없이 스스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으니 그걸 믿고 내가 거듭나야지.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천국 문으로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으로선 하실 수 있다.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찔러주시고 감동 주셔야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이제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준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질병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그동안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회개가 나오고 그때 비로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형편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자꾸 주보에 쓸데없는 소리 같아도 그걸 계속 싣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거든요.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또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교회로 꽉 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 돌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매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채찍을 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너무도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 민족이 망하는 길로 나가게 두지 않으시고 매를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정정이 매우 걱정스러운 거예요. 기도해야 돼.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됐어요. 천국은요,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잔뜩 가지고 그리고 병거에 올라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내려서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불필요한 거 있으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까지 우리 오늘 읽었는데 31절 가야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는 본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까지 해서 오늘 교훈이 끝이 맺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지금 먼저 된 자다. 그래서 내 제자가 돼 있다. 그러나 아까 저 근심하며 간 저 청년, 그는 아직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중에서 그가 회개하고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암시하고 계세요. 여기.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먼저 됐지만 자랑할 거 없다. 너희가 나중될 수 있다. 그러고 나중된 자,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올 그 사람이 더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주님의 또 교훈. 이 교훈을 놓고 비춰보면 아까 그 청년, 지금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면서 결국 이거 다 치우자 하고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이게 오늘 교훈의 끝이에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 나온 니고데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교훈하시고 다 교훈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니고데모가 돌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가 드디어 커밍아웃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장례 치러드리고, 그리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질 않았어요. 그 소식을 다 부정했어요. 그런 소리 마라. 내 주먹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그러고 도마가 드디어 고백을 하고, 그러고서 비록 뒤에, 이건 뭐 날짜 차이가 크진 않아서 실감 안 나실지 몰라도 8일 늦었지요. 다른 제자들은 8일 전에 예수님 부활을 다 믿었는데 이 사람은 뒤늦게 믿고, 그러나 도마가 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나중에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전도의 신비를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가벼운 말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서 말이 붙어서 실강의를 해요. 참 한심한 결론들밖에 아직은 안 얻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놓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도구가 들려진 거예요. 그에게 우리가 일러준 말 한마디가 나중에 자꾸 그 뇌리 속에 맴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전해야 돼. 전해서 또 CD도 갖다 주고 갖다 좀 꽂아놓고 안 들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면 어느 날 심심해서 이건 뭐야 그러고 끄집어내서 듣다가 또 복음을 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시면 나중에라도 구원할 수 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토끼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미국서 실제로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토끼는 껑충껑충 가다 딴 데 관심을 갖고 안 가더라고요. 근데 거북이는 꾸준히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얘기처럼 뒤늦게 굉장히 더딘 이 사람이 먼저 도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쩌면 나중에 구원받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를 여쭌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쭉 들려주셨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참 신기한 것은 말 듣지도 않고 왜 도중에 말을 갈아먹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제자로의 부르심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계명을 존중하고 준행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 청년은 큰 부자였기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맡기고 그래서 전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해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 떠나간 청년이 나중에 오히려 교회의 큰 인물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비난하기 전에 그의 열정과 영생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말씀을 놓고 근심할 줄 아는 그 순수한 마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참된 길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 그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도전받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